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설 명절이 길었죠. 네, 눈도 오고 가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설 지내면서 다 까먹은 건 아니겠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한 발 한 발 씻으시면서 섬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씻으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나 혼자만 사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들로 서로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본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특별히 오늘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월이 되면 이제 졸업식들을 많이 하죠. 우리 주원이는 이제 1월 3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고졸이 됐고요. 또 2월 달에 보면 이제 대학들 졸업식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졸업식이 뭘까요? 졸업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졸업이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치는 걸 이제 졸업이라고 합니다. 이 졸업이라는 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graduation, 어떤 과정을 끝내다, 마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졸업식을 가리켜 이제 또 commencement라고 하죠. 그 commence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시작한다, 출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졸업식을 출발한다는 의미의 commencement라고 할까? 졸업식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많이 말했죠. 졸업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시작돼요? 중학교.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면 또 대학교. 대학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를 가나요? 대학을 마치면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마칠 때 끝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새로운 시작들이 열리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제자들이 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6절, 20절, 16절,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었는데 한 명이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11제자들. 근데 그 11제자들이 오늘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라는 곳으로 다시 가고 있죠. 그렇죠? 갈릴리에 가서. 이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하시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지 않아요? 우리 본문 28장 7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로 갔죠.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렇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다시 그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곳, 예수와 함께했던 그곳에 다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이 어디일까요? 저도 갈릴리에 어떤 산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5번에 걸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게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서 처음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치신 곳이 바로 갈릴리에 있었던 그 산이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보면 크게 2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고도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은 마땅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아직도 뭐가 나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모두 다 나와 경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이게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둘을 나타내는 게 뭐죠? 이렇게 듀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듀오? 이게 둘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어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 계세요. 근데 이 죽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것 같은데 약간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진짜 예수가 맞나? 의심했을 수 있겠죠?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보편적인 그 통념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이 예수인지 아니면 예수를 닮은 사람인지 혹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도대체 이게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좌의정 의정 혹은 국무총리의 내각에 앉히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셔 나타났는데 세상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같지만 또 내 삶의 현실의 문제에 와서 부딪혀보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나요? 저도 작년 한 해 진로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20년 동안 캠퍼스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섬겨왔는데 갑자기 아내는 아프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수험생이 둘씩이나 생기고 도대체 이 상황이 뭐지 주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들이 솔직히 주저는 되고 그래서 어떤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길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또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사람들이 보면서 유령인가 보다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시거든 나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고 오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빠르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 의심했다는 게. 왜 마음이 갈라지느냐. 베드로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작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위로가 되는 게 그 빠져드는 베드로를 주님이 붙잡고 일으켜내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지만 때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 제자들이 어디예요?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뵙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흔들리는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나아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멀리서 예수님 인사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따르는 의심과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세요. 다 가까이 가세요. 나와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마태가 강조해서 보여주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주세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짧은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크게 4번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 항상이라는 게 모든 날들 동안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늘, 땅, 이게 우리의 모든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께서. 그분이 이 땅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세 번째 유혹이 뭐예요?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말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는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께서 주셨다. 그분께서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다스리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는 인자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근데 그 인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할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모든 자들이 주라 시인하여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주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만이 아니라, 저 한국의 혹은 미국의 이런 곳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저 태양계를 만드셨습니다. 저 은하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영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벌벌 떨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오준호 집사님 오늘 이곳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주권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저는 왜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이게 제가 이렇게 찾다가 찾은 것 같은데 왜 이곳에 세우게 하셨을까 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여기 보니까 태국인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열방 교회가 또 있어요.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재선 목사님이라고 저희 예전 보학교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제가 우리 식사한 사진 올렸더니 페이스북으로 그 연수역 근처에 있나요? 네, 연수역 근처에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곳에 오실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곳에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모여있고 여기 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이곳을 세우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들 앞에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우리 삶의 재정적인 여러 상황들 앞에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명령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아, 너희를 보내고 또 너희가 그곳에서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린 분이 바로 나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그 제자들을 떠나서 보좌우편으로 가시지만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그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한 가지의 명령을 주세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Great Commitment라고 하는 이렇게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령, 제자에게 준 큰 명령이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19절, 20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다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 분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라는 분사와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라 라는 분사가 이 제자를 삼는다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분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신 우리 형제들은 주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가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걸 수식하는데 그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서 제자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는 말은 가끔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흩어지죠. 나중에 12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어떤 제자는 터키로,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는 제일 멀리 가요. 어디로 가요? 도마는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까?
구체적으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셔서 바람을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세요. 숨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이제 미시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보낸다. 근데 이 말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우리가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미션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대상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또한 어떠한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시원이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네. 우리 문남초등학교로 혹은 또 각자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가기를 제일 싫어했던 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냈는데 안 가고 버텼던 사람. 닌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던 선지자 누구죠? 예? 요나.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요나를 보면 요나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주님 분명히 이리로 가라 했는데 꼭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니느웨 사람 너무 미워. 우리를 침탈했던 그 아수르,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는데 내가 볼 때 이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거든. 가서 심판받았으면,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기는 싫은 그 사람이 때로는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혹은 내 친구가, 혹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받은 곳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땅끝 하니까 우리는 땅끝을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오지만 땅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땅끝은 어디예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어디예요? 그 자리예요. 바로 내 옆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있어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주님이 가라고 한 곳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중앙아시아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가 보냄받은 곳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만나는 학생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고객들, 또 집에서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보내고 계신 곳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남편을 제자 삼기를, 아내를 제자 삼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를, 우리의 고객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를, 우리가 보냄받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내 몸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몸을,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보냄받은 그곳에서 가서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죠. 세례.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아직 우리 시원이는 유아 세례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죠. 그렇죠?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있죠. 여기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얘기죠.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 할 때 이게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이게 에이스가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군요. 우리 에이스 침대 있잖아요. 네? 그 에이스는 뭐 가장 에이스 그 얘기지만 에이스라는 게 어디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베풀 때 원래는 이게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이것이 물속에 잠기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계속 잠겨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죽죠? 다시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덧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그래서 세례를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세례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는 혹은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가 따르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새로운 관계들이 열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다. 복음이 선포됨으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세례를 베풀라.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새로운 관계들을 맺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5군데 나타나거든요. 5장부터 7장까지 여기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뭐 지팡이나 전대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가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그 용서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명이 갔다가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세요. 그리고 24장, 25장에 가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분이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는 걸 통해서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단어가 붙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는 어느 한 구절을 되게 좋아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은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물론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건 복이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겸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체 방향들을 설교하고 나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쭉 이렇게 책 한 권씩 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뽑아서 하다 보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뽑기 쉬워요. 그렇죠? 모든 말씀 안 가르치고 요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적절하게.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으로 때로는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우는데 왜 배워요? 학교 공부는 시험 잘 보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혹은 뭐 학위 받으려고 배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배울까요? 예수의 말씀을? 내가 뭐 무슨 신학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변화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네? 20절에 보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래요? 지키게 하라. 가르침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투부정사의 그 용법들 많이 보면 여기 투부정사로 되어 있거든요. 목적을 나타내는 지키기 위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하여.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뒤에 보면 뭐 훈련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 트레이닝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내 몸에 배게끔 하는 것이죠. 손흥민이 그냥 손흥민이 된 게 아니죠. 손흥민이 그 슛 한 번을 제대로 넣으려고 숱하게 연습하고 연습했다고 그래요. 프랙티스 없이 정말 우리 삶에 배어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오늘 딱 결심했어. 그럼 그렇게 막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오늘 뭐 해야지 결단해도 잘 안 돼요. 새해 결심했으니까 매일 큐티 해야지 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있죠. 오늘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잠들어야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프랙티스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근육이 생기면 좋겠는데 근육이 그냥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그래서 이게 근육이라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찢어지고 붙고 하면서 이게 근육이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한 번 배우고 한 번 들었다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쫓아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숱하게 들었는데 사랑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제가 오늘 한 번 또 연습하고 내일 또 연습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연습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누구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쓴 목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을 형성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형성되는 우리 삶에 체득되는 것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훈련했던 게 뭐냐면 이 하비투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거죠.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습관의 훈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주일날 한 번 듣고 성경을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훈련들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게 많이 배워도 저도 잘 안 돼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다스자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를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맡고 싶은데요. 그 도종환 시인이 쓴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피어나고 싶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꽃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냥 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때로 흔들리고 때로 비에 젖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처럼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이 보자고 한 그곳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배하며 때로 의심하지만 그분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참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를 믿지만 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 말씀으로 삶이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담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우리가 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